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꽤 부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복음서나 또 그 어디에도 기록은 없지만은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죽었다가 시체가 썩어서 악취를 풍겼는데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절에 예수께서 무덤 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고 그 썩어서 냄새나던 시체가 살아서 뿔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일시적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문둥이였던 시몬이 나사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고 예수님도 초청했고 제자들도 초청됐고 또 마르다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에 수십 번 머물러 밤을 지새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공개하는 음식으로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문둥이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문둥병 고침을 받고 이 사람 구실하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썩을 몸뚱아리에 문둥병 고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 소망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또 마르다는 그 시대에 그 동네에서는 요리사로 잔치하는 집마다 불러다녔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그 집에 가서 음식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26장 6절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동네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보면은 문둥이였던 시몬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씀은 곧 문둥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의 소망을 깨달았고 믿어졌고 얻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집 잔치 음식 준비하는 일로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산인데 최고로 향기가 진하고 값이 비쌌습니다. 순전한 나드, 그건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나드 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근이나 되는데요 가지고 예수님이 음식 드시기 위하여 이 왼쪽 손으로 이 귀 옆에를 받치고 팔꿈치로 이렇게 바닥을 받치고
그렇게 해서 비스듬히 눕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밥 먹으면 저거 빌어먹을 놈 아닌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나라 풍속이 음식 먹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45도 각도로 다리가 쭉 뻗어가지고, 근데 그 발 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것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상당히 신중하게 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시집 가서 육신이 세상 쪽으로 남편을 만나 자녀를 생산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하는 육신이 처녀로서의 세상 조건의 기대와 꿈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 됩니다. 가장이 있고 하나뿐인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송장 썩는 악취가 풍겼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지하 3층쯤 되는 곳인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어떻게 다 보시고 벌떡 시체가 일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시켜서 들어가서 풀어놓아 염했던 삼배로 돌돌 감아 묶은 것을 풀어놓아 걸어 나오게 하라. 그래서 제자가 들어가서 벌떡 일어선 시체가 산 나사로를 염을 풀어주어서 걸어 나왔다. 그때부터 예수님께 항상 내세의 소망, 즉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저 세상에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되살려내 가지고 살아나왔다 이게. 그 시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영이 저 세상에 갔다가 예수님이 불러내셔 가지고 육체와 함께 되살아나서 나왔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목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묻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얻은 심령은 죽어도 다시 살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시다 이게. 무엇이 두려워? 그래서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 인생 육신이 세상 조건의 기대와 꿈은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더불어 영원히 살고픈 영적 내세 소망의 영생 복락을 위하여 나는 이제 육신에 시집가고 남편 얻고 또 자녀 낳고 뭐 돈 벌어가지고
이 육신이 원하는 욕구를 위하여 살자, 그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시집 안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만 살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날 잘 보세요. 그래서 향유를 한 근이나 예수님 발에 부었으니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처녀로서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자기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자기가 시집갈 때 쓰기 위해 준비했던, 오빠가 준비해 준 그 비싼 순전한 나도 한 근을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엎드려 가지고 그 발을 다 닦아 드렸어요. 이것은 여자의 머리는 그 여인의 정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제자 된 사람이면은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저렇게까지 우리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처녀의 꿈을 포기하고 저렇게 예수님께 그 비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구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 참 좋다. 그리고 박수치고 칭찬하면서 고마워했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26장의 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이게 마리아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부었다. 여기는 머리에다 부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된 것이 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가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고마워하거나 박수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자, 여기 허비하느냐 하는 말은 3천만 원짜리 향유 부을 가치가 안 되는 예수님이다. 제자들마저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이렇게 폄하하는, 깎아 낮추어 보는 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 이직 기사를 많이 목격하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3천만 원짜리 향유 붓기에는 향유가 아까운 볼품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그 여기에서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여러 지방으로 다니시며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7 귀신 쫓아내 주심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로드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 그리고 살로메,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뒷바라지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심으로 미쳐 살았는데 병 고침을 받아서 귀신도 나가고 멀쩡해졌고 정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을 병 고침 받았다. 이게 그 헤롯 왕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까지 죽을 병 걸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데 계속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자기네들을 전혀 드러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숨은 봉사의 손길이 계속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가까이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어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저녁 때 아리마대 사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 요셉이 또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다 산헤드린 최고회의 의원이었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게 허락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법대로 장례를 치르며 요셉의 자기 새 무덤에 장례 치를 때 다 따라가서 보았던 여자들이고, 사흘 지난 새벽에 그 여자들이 어느 제자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이 여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섬기며 봉사했던 사람들이 먼저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진짜 걱정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도적이라. 그동안에 예수님께 헌금이나 헌물, 금은 쇠붙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들어왔으면 그걸 거짓장부하고 다 빼내서 자기 재산 챙겼다. 예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두어 내 장례 치를 준비로 유대인은 시체에 향유를 바릅니다. 향재료를 양쪽 겨드랑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삼배로 돌돌 감아 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장례를 미리 내 몸에다가 그 향유를 부어서 장례 준비를 미리 했다. 엿새 뒤면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것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 옆에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왜? 엿새 때 되는 날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습니다.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대제사장들이, 그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나사로와 또 부활, 또 문둥이 시몬과 그 병고침 받았고 두 사람 다 영생의 소망,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지극정성으로 마리아까지 섬김의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아주 형편없는 무가치한 존재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가? 여기 1장,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을 이끌어준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제자의 신분으로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즉 12제자 중에 하나였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직분이 끝난 것은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은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가 예수님 몸값으로 은 30개 미리 선불 받은 돈 주머니를 들고 성전에 가서 자기와 흥정했던 제사장들에게 내가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팔았다, 그런즉 그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돈을 되돌려 줄 테니까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고 가서 흥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완전히 썩은 양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지은 죄값은 네가 당하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을 의식한 이 유다는 양심이 괴로워서 돈 주머니를 성전 안에다가 저기다가 집어던지고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는데, 죽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발부둥을 치다가 끈이 떨어졌는지 땅바닥에 나가 떨어져 가지고 이 백가죽이 터지고 오장육부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것은 예수님 회개 맡아가지고 12제자로 하나가 돼서, 근데 그 돈 다 어디다가 두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라비야 선생님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운도 받는 것을 볼 때 양심은 그 미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느껴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생명을 팔았다 하는 것으로 뉘우치면서 회개할 줄은 몰란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줄 몰랐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병들면 고쳐가며 쓰시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바싹 붙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도 살리시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답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현장에서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또 모니터를 통하여 성 가족들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내가 살리겠고, 무릇 살아있을 때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고 죽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용기와 믿음을 북돋우어서 일어서시고 분발하시고 남은 가족을 생명길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대하게 일어서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체적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